이번 주 34주차 파라샤 베미드바르, 그래서 민수기의 첫 번째 파라샤입니다. 민수기를 읽기 시작합니다. 미드바르, 광야라는 뜻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을 쭉 다루는 민수기 1장부터 4장 2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지금 쭉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이제 지파들을 세우죠. 그래서 대표가 되는 유다 지파, 또 단 지파 이렇게 해가지고 4개 지파가 대표로 동서남북을 맡고 거기에 이제 3개 지파씩 이렇게 세우고 그 한 가운데는 누가 있어요? 네, 성막이 있고 성막 주위에는 레위인들이 이렇게 싸서, 그래서 이렇게 보면 숫자를 볼 때 여러분 눈치를 채셨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동쪽이 가장 먼저 나오죠. 동쪽 유다 지파 쪽에서 성막이 여기 딱 있습니다. 레위인과 성막이 딱 있고 동쪽 아래쪽으로 3개 지파가 대략 숫자가 몇만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요 아래쪽 3개 지파 기억 못 하셔도 됩니다. 한 18만 정도 돼요. 18만. 위쪽으로는 요 성막의 위쪽 북쪽으로는 서쪽으로는 한 10만 정도 있어요. 10만 정도 있고 18만 정도 있어요. 그래서 동, 서, 남과 북, 양쪽 남과 북, 여기 성막이 있고 남과 북으로는 몇만 정도 있어요? 놀랍게도 동쪽과 서쪽에는 15만 명 정도 있어요. 같아요. 그 만 단위가 15만. 그래서 이렇게 보면 15만이 양쪽으로 이렇게 있고 위쪽으로 10만, 아래쪽으로 18만. 그러면 모양이 무슨 모양이 되겠어요? 네, 십자가 모양이 딱 되죠. 참 재밌어요. 네. 이런 것들은 그냥 찾아내보면 그냥 재미있고 좀 흥미로운 그 딱딱한 내용 가운데 이야 이거 참 신기하다. 이 모양이 십자가 모양이에요. 그 정중앙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성막과 그를 섬기는 레위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구분을 하죠. 레위인과 그리고 이 12지파를 구분을 합니다. 어떻게 구분이 돼요? 뭐가 그 구분의 가장 중심에 있어요? 이 둘을 구분하는 레위지파와 12지파를 구분하는 가장 큰 것? 성막이죠. 성막에 12지파가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죠. 이 못 들어가는 12지파를 성경이 어떤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지 혹시 보셨어요? 외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외인. 세상에 이스라엘 12지파인데 이스라엘 백성인데 외인이라고 그래. 외인. 히브리어로 하면 자르 그래가지고 자르는 오늘날은 포리너, 외국 사람을 일컫는 그런 단어예요. 자르가. 여기 그런 단어가 쓰였어. 성막과 관련해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해도 이게 외국 백성이랑 마찬가지예요. 외인들이에요. 외인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와, 그럼 이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그러나 성막은 들어가면 죽어. 성막에 섬기는 레위지파에도 레위지파들 안에도 이제 그 자손들에 따라서 뜰 관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물건들도 각자 다 하고 그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들 막 이렇게 다 나뉘어지잖아요. 특별히 지성물에 접근하는 사람들, 이 레위지파 안에도 지성물과 연관되는 것들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자칫하면 죽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같이 이 일을 보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요. 그러니 이게 하나님을 모시는 이 백성과 나라가 된다는 게 이게 이게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 그래서 분명히 지금 하나님의 백성 안에 이 2가지 백성으로 나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레위지파, 하나는 그냥 일반 12지파. 이렇게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 전체 모양은 놀랍게도 이 십자가 모양으로 지금 행진해 가고 있어요. 선지자들의 글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1장 10절부터 1장 10절, 11절 2계절하고 2장 20절까지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두 가지 백성이 나옵니다. 여기도 아까 민수기에서도 두 종류의 백성이 있었죠. 레위 지파 그리고 일반 12지파 외인이라고 부르는. 여기 호세아에도 두 백성이 나와요. 하나는 여기 지금 10절에 1장 10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히브리어로 로암미예요. 로암미. 그리고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다 로루하마.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여기 지금 2장 1절에 보면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고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도대체 누가 암미 하나님의 백성인가? 또 누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루하마인가? 아니면 로가 붙어가지고 로암미와 로루하마는 누군가? 근데 재밌게도 전부 다 이스라엘을 지칭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안에 암미도 있고 로암미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루하마도 있고 로루하마도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백성을 이스라엘 그 민수기에서 구분하는 것은 뭐였어요? 성막이었잖아요. 성막이었죠. 성막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막 그 자체가 그 두 가지 백성을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에서 암미와 로암미, 루하마와 로루하마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뭐겠어요? 같은 맥락인데 역시나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나님을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암미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은 로암미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여기서 지금 누구를 섬기는 걸로 나와요? 바알을 섬기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을 놓고 그 안에 이 두 가지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누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백성이 될 것인가? 그건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느냐면 여기 19절과 20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요 백성들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장가들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백성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바로 암미요 루하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공의, 정의, 은총, 긍휼히 여김, 진실함 요 5가지가 나오잖아요. 요걸 히브리어로 하면 째덱, 미슈파트, 헤세드, 라하밈, 에무나 이렇게 나와요. 여기 지금 라하밈이라는 요게 루하마냐, 로루하마냐 할 때 그 라하밈, 요 긍휼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여튼 요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결혼한 백성들은 암미요 루하마다. 그러나 바알을 택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택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로암미요 로루하마다. 이렇게 두 가지 백성을 지금 구분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것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택한 그 민족과 나라와 그 백성 안에 지금 이 두 가지 백성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여기에도 우리 지금 계속 두 백성을 보고 있습니다. 22절에 제자들이 나오죠. 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대상이 제자들인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30절에 보시면 세상 백성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자들과 세상 백성들을 구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온단 말이죠. 나는 예수님께 외인인가? 나는 예수님께 세상 백성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요걸 확인하는 방법이 이런 걸 찾아보는 거예요. 아까 레위 지파와 일반 12지파인데 적어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그 성막에 이스라엘 12지파는 외인이에요. 외인. 하나님은 레위 지파만 자기 것을 삼았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세상 백성들이 추구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있는 거예요. 이 차이는 뭐가 만든가? 레위인과 레위지파 12지파의 차이는 성막이 만들었어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 속에 제자들과 세상 백성들의 차이는 뭐가 만들어요? 예수님이 만드는 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자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한테? 세상 백성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차이를 우리가 가볍게 넘겨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이런 말씀 읽을 때에 내 아이덴티티를 예수님 말씀 속에서 찾아내야 돼요. 지금 주님은 분명히 너희 목숨을 위해, 제자들한테 그러시네요. 목숨을 위해서 뭘 먹고 몸을 위해서 뭘 입고 그런 거 염려하고 그냥 입을 거 먹을 거 이런 것들에 그냥 뛰어다니고 찾고 구하고 내 제자는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그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내게 의미 있게 된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을 품고 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제자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나는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너무나 중요해. 그걸 위해서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다 동원해. 여러분, 이건 그냥 세상 백성들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일어나는 일들, 곧 예수님이 주관자가 되고 임금이 되고 왕이 되어서 꿈꾸고 이루기 원하는 그와 같은 나라의 일들은 완전히 아예 그냥 무관심하고 무지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수많은 무리가 막 예수님을 옹위하고 따르고 그러는데 그 중에 주님은 분명히 구별해 내십니다. 주님의 제자들과 그냥 세상 백성들을 구분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에게 의미가 있어진 사람들이 돼야 된단 말이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실은 이 사람들은. 내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오늘이 기왕에 예루살렘의 날이기 때문에 제가 예루살렘을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루살렘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왕이요 주권자세요.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그를 왕으로 딱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주권이, 예루살렘에 대한 주권이 예수님께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는 자들,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살펴보면 전부 다 성경에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대로 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 말씀 안에도 들어있고. 그러나 이 예루살렘에 대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유엔이에요. 세상 백성들이야 그냥. 성전산은 이스라엘 거다. 아니, 이슬람 거다. 와, 여러분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하시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왕이며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회복된 것을 반대하는 아랍인들 편을 들어서 유엔이 그 분노의 날을 지원하고 시인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게 유엔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세상 백성들의 움직임들이에요. 그건 세상 백성들이 하는 짓이지 교회가 거기에 찬동하면 안 된단 말이죠. 교회만큼은 이게 인간적으로 약하고 불쌍한 팔레스타인 아랍인들 이들의 편에 서주자. 여러분 이게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주었으니까 이스라엘 편을 들자. 그건 맞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날에 이스라엘이 축하하고 이러는 것은 다 예수님이 다 빠져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것이요.
교회는 그 편을 들면 안 돼요. 그렇게 일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예루살렘에 지금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수도로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 이건 교회가 반드시 선포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주권자의 왕은 하나님이요 그가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니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게 교회란 말이죠.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죠.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입에서 나오니 귀한 말씀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예루살렘에 대한 주님의 주권을 주님은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은 예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통권과 통치권을 온 세상 만민들에게 나타내시는 시금석 같은 거예요, 이게. 교회가 그걸 알아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걸 이해하고 알고. 이것이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가서 너희의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이걸 선포할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세상 백성들의 모임인 유엔에 가서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주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을 인정하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제 마지막 때에 주님이 통치권자, 주권자들 앞에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실 때에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그 안에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미리 말씀을 통해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배우고 우리 안에 있으면 합당한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심령에서 이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이 안에는 분명히 영혼을 구원하는 유대인들까지 구원해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금 우리 주님의 뜻이 바로 이 메시지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온 세상들로 하여금, 온 세상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세우신 우리 하나님의 전체적인 이런 주권과 통치권 안에 모든 백성들을 불러들이는 이 영혼 구원의 일이 이 안에 이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하나님의 통치에 그 세계에 이런 사실들, 역사적인 사실과 이 팩트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공중에 뜬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뜻하신 바가 있고 그것을 드러내고 계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찾아내서 이끌어내는 것. 이게 제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와 같은 제자들이 되어야 된다. 특히나 이 마지막 때, 특히나 이스라엘을 주님이 회복하고 그들을 이제 다시 예수님께로 초청해 드리는 이와 같은 때에는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직시할 수 있어야 되겠다. 교회가. 제자들은 32절에 적은 무리로 나와요. 적은 무리. 어찌 이렇게 진리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수는 항상 이렇게 적은지 몰라. 항상 적은 무리. 좁은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좁아가지고, 대로같이 되어가지고 막 누구나 다 그냥, 나 예수의 제자입네 하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말이죠.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 그런 것들, 그 가치, 그런 것을 이겨내고, 그걸 아버지께 맡기고 아버지의 나라의 일들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사도들의 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여기에 두 백성은 하나는 육체를 신뢰하는 백성, 하나는 성령으로 봉사하는 백성.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이런 지금 그냥 육신 요 정도 차원이 아니라 이 육체로서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특별히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육체를 자랑한다, 육체를 신뢰한다라고 말하는 것들, 어떤 거냐면, 나 8일 만에 할례받은 할례파다 이거예요. 또, 나 이스라엘이다 이거예요. 또, 나 베냐민 지파요. 또, 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리고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자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최소 7가지를 육체를 자랑.
이런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육체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종교적으로나 또는 일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나 다 취득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런 사람하고 사도 바울이 딱 정반대로 대조하는 것은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의의를 가진 사람. 지금 요거는 육체, 곧 율법으로서 의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의의를 받은 사람, 이렇게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네,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다. 네, 요 두 부류를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하나를 탁 걸어요. 17절과 18절에 또 두 가지를 또 나눠요. 하나는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나같이 행하는 자들, 나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18절에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여러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매일같이 나는 죽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로 삼는 사람들이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당시 교회에 널리 알려진 사람들 중에, 또 그 파들 중에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안에 지금 원수가 된 사람들, 하나는 본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원수가 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변에 누구를 만나든지 나 같은 사람이 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데 원수가 되어 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는 뭐겠어요? 19절에 나와요. 그런 사람들의 마침은 멸망인데, 실은 그렇게 믿는다고 막 하는데 그들이 신으로 삼고 있는 그들의 하나님은 뭐냐면 자기 배라는, 자기 배. 그 영광은 자기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해 놨어요. 여기 그들의 신이 배라는 요 배 표현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죠. 뭘까요, 이 배가? 대표적인 게 탐욕이에요. 이 탐욕이 배에서 나온다. 배에서 나온다. 그러나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면서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곧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 부활을 기다리고 이걸 표대로 삼은 사람들은 이 부활을 표대로 삼고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린다. 오직 이것 딱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튼 이 부활 이것을 딱 둯대로 삼아서 그냥 사람들이 좋다고 막 추구하고 따라가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거 하나 추구해 가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 탐욕, 돈, 섹스, 권력에 대한 이 탐욕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고 부끄러운 것들을 자랑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냥 나는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자랑하고 살고 땅의 여러 가지 일들로 그냥 곧 육체일하고 같은 맥락에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고 산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 그가 가져오실 부활을 추구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딱 구분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분 안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인정하는 제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 보시기에 외인이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지만 이 선포를 하면서 저는 저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저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요거 하나하나를 정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 때문에 내가 내 입에 칼을 물고 있는, 재갈을 물고 또 칼을 물고 그렇게 절제하고 그렇게 살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제자가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성경이 구약에서부터 지금 계속 이걸 구분하시는 이걸 모세에 그래서 선지자에 그래서 예수의 말씀에서 사도들에 그래서 이 둘을 확실하게 지금 구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어느 구분에 딱 서게 돼요. 그러나 와서 이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안에 추구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요. 그가 오셔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는 이 부활을 표대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계속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의 종말의 때 더 깊고 충만하게 임해서 정말로 담대하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시오 라고 주변에 말할 수 있는, 조금 부끄럽고 쑥스러운 부분들이 없잖아 있죠. 이렇게 그러나 주님이 지금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적은 무려 무서워 말라 그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계속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셔서 깨끗한 그릇으로 계속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들로 세워갈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